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5가지 그러한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봉사와 또 친교와 선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대체를 한다 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러한 이 팬데믹이 끝나도 저희들이 이렇게 친교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교나 봉사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성찬까지 여러 가지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미흡한데도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로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요,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그러한 이 교제를 나누시고 정말 이러한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교회의 온전한 기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한 심령들이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그러한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우리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러한 그 현장이 스케치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또 각 사람에게 그것들이 임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것들 속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내가 방언을 하느냐, 그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들이 자기 속에 경험되어야지만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은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내가 방언을 못하면은 그럼 난 성령 받지 못한 것일까 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나도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나타난 특별한 이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전체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이것은 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나타난 특별한 그런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러한 이 특징과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어떠한 그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그 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통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험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개인이나 또 교회나 그런 모든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또 내 생각이 바뀌었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 남이 판단하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떠한 특별한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요,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하위의 개념, 하위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 상위법,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질서와 하나님의 제도로 내 삶의 그러한 삶의 모든 틀들이 전환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체험이 없어도 분명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학생이 학교에 간다고 공부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온전하게 잠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러 간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0문도가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한 그러한 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그런 마음속에 아무런 열정도 없고 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혀준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모습과 그 형태는 틀리지만 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은 흩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도요,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모여서 정말 이 작당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뿔뿔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러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건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언어가 다른 언어가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소통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아마 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족속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따지면 15개 나라의 각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면은요, 우리의 그런 이 불통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의 그런 민족과 나라가 그냥 각자의 그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요,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육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관심사나 그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당연히 관심이 없는 것은 뭐냐면, 설교는요 우리 가운데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뱀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후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이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그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체험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것은, 그 모습과 그러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러한 공통된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떠한 그런 외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을 받으라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인간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함부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는요 이 중국의 그런 문화혁명 때 그 덩사펑, 등서평이 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리죠. 그리고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다 장사지냈다, 끝내버렸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1982년도에 그 책에서 등이라는 그런 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다가 적발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 노동을 한 다음에 밤에 피곤할 텐데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한 구절구절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교도소가 600명인데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전했던 그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전까지 그 교도소가 서로를 미워하고 매일 정말 뭐 핥히고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원망하고 욕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이 죄수들이요 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방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목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이 성령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하면 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강권하며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담대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서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